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파란색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15절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16장은 특별히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좀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찾아보았는데 확실하게 의미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믹담의 어원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해석은 이 믹담의 어근이 금, 순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황금시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시가 황금과 같이 귀중한 다윗의 걸작품, 다윗의 황금과 같은 경험으로부터 이 지어진 시, 황금시이기에 이 믹담이라고 칭한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을 찾아보니까 이 믹담의 어근이 철의 색이다, 도장을 찍다, 조각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믹담이라는 시는 다윗이 박해를 받으며 추적을 당할 때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기록한 시가 아니겠느냐. 그가 피신 다니며 동굴에 숨어 지낼 때 동굴 암벽 여기저기에 이 글을 새겨놓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다윗의 믹담은 황금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다윗의 황금 같은 경험으로부터 지어진 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사실은 그의 황금 같은 때에 쓰이지 않은 아름다운 시인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노래할 수 없을 만한 때, 그의 삶에 고통과 눈물이 가득할 때에 쓰여진 시가 바로 이 믹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황금시라고 불리는 믹담을 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다윗은 오늘 말씀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 믹담 속에서 다윗은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이 피할 곳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제 오직 주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에 다윗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자신이 마주한 괴로운 현실의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은 오직 주님이신 하나님께만 있다고, 주님을 떠나서는 자신에게는 행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 주님이 되어주시니 다윗의 모든 행복은 이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면 자기 마음대로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 주님을 떠나서는 다윗에게 아무런 행복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의 이 기도가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피할 데가 전혀 없는 우리 인생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길 가운데 어려운 시절을 만날 때,
피할 견고한 반석이 필요할 때 피난처 되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때 어떤 이들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혼합주의자들로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도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도 다른 신 앞에도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에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피로써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입술로 다른 신들을 높여드리는 제의를 행합니다. 왜 우리가 가끔 소설이나 어떤 책을 보면 풍랑이나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이요, 누구든지 저를 좀 살려주세요. 누가 진짜인지 모르니 보험으로써 하늘의 힘을 구하고 들어주는 누군가의 보호와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두세 개의 신으로부터 두세 배의 축복과 보호를 받고자 하는 꾀를 낸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들이 머리를 떼굴떼굴 굴려 더욱 복받고 안전하기 위해 혼합주의를 선택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선택이란 헛된 것이고 마침내는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괴로움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은 오히려 그들의 삶에 유익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이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오직 결단합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전제, 제사를 그들의 신에게 드리지 않을 것이며 입술로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피할 바위이시며 우리의 구원과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또한 다른 신들에게 동시에 예물 드리는 자처럼 세상 나라에서 조금, 하나님에게서 조금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동시에 발을 딛고 설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두 권세만 존재할 뿐 중간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를 선택하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든 오직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괴로움이 더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 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심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쫓겨다니는 상황들 속에서 피할 데 없어서 오직 주님께 피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과 기업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괴롭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이시며
자네의 소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유산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기업이 되시고 그의 분깃을 지켜 보호하시니 다윗은 자신이 지금 놓인 상황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기업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어떤 산업과 기업보다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소득이 되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기업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산이 되시고 친히 지켜 그것을 보호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괴로움 중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업이 되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심히 아름답도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이 기업이, 구역이 아름다운 줄로 믿고 우리 입술로 선포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받은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에 없어질 헛된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산업과 소득이 되시고 또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신다라는 것은 것의 가치를 알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심히 아름다운 것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보다 더 깊이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아름다운 것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기업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겠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찬양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훈계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훈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훈계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시는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오직 완전함으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낮에 우리가 깨어있을 때뿐 아니라 밤에 우리가 깊이 자고 있을 때에도 밤낮으로 우리의 살아갈 바를 가르치십니다. 두세 개 가운데 장점만 뽑아서 취하라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지 맞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를 바르게 깨달아요. 이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의 의지를 둡니다. 그러므로 그는 밤이나 낮이나 자신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앞에 둡니다. 그의 삶에 모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가니 하나님께서 그를 꽉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앞서 가시며 그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니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몸을 누일 곳조차도 없고 쫓겨다니는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다윗의 마음과 영의 기쁨이 되고 육체의 안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삶이 그저 그들의 마음의 안정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 인격적인 기쁨과 안전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지라도 이 믹담 황금실을 써내려 갈 수 있었던 모든 이유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송축하며 훈계의 상황 가운데서도 송축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훈계를 듣기 싫어해요. 부모님의 말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말도 그치, 내가 그때 듣기 싫었지만 부모님 말이 역시 맞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계는 그보다 더 깊고 완전하여 우리 삶의 영원한 등불이 되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며 바른 정로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훈계를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마치 진흙밭과 같을지라도 울퉁불퉁한 길일지라도 그 길의 끝은 마침내 우리의 기쁨과 안전이 됩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기쁨과 안전, 충만함이 됩니다. 우리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업과 산업이 되어 아름다운 우리의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오늘의 이 말씀을, 이 훈계를 마음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산업과 기업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의 내용 기억하며